누구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순탄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예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각양 참 정신적인 그러한 눌림과 또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심해지고 면역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 또 정형외과적인 근육 문제, 뼈 관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 뭐 기도해봐도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확신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만나는 그러한 지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포기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역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우리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거꾸로 역류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치 연어가 그 물결을 거꾸로 거슬려서 자기가 태어난 본향까지 올라가듯이, 폭포수를 따라서 올라갈 듯이,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온 본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결국은 계속 죽음의 상태로, 계속 멸망의 상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누구나 당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우리의 세상에 극복해야 될 현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은 항상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주 역전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바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담대하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당하나 하고 끝났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은 but 또 독일어 성경 aber 또 헬라어 성경에는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 역전시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환되는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그러나라고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러나는 세상의 100% 현실인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영적인 현실인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승리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현실이 동시에 100% 50% 50%대로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돼요. 또한 동시에 너무 영적인 현실로 도피해서 영적인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세계가 평형을 이룰 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뭐예요?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현실을 떠나고 영적 현실로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집회만 가고 부흥회만 가고 뭐 집안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현실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현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삶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세계가 평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 현실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너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인가요? 그 말씀 속에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나를 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중에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밤중에 말이에요. 아니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잖아. 그래 유령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소리를 하시면서 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 여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걸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그냥 파도를 일으키자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며 믿음에서 떨어지고 만 거야. 그때 그냥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주여,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언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바다 위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한 몇 개월 후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런 믿음이 왔는데 막상 또 닥치고 나니까 좀 그러네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에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담대해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한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와 균형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 뚫려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정욕을 이기고 내 옛 자아를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러나를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이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거듭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영이라는 건 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신이라는 건 뭐냐? God 이런 게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자녀. 자녀면은, 아니 신의 자녀면 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신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마귀가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냐? 저 사람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구석입니까? 4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저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행한 자, 범죄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냥 도적질 당해서 가난해지고 그냥 육체적으로도 도적질 당해서 병들고 정신적으로 도적질 당해서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야말로 원한 많고 비판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되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은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인가요? 예.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함을 받으시고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구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는 믿음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함을, 병고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이거야. 그가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영적 치유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혼적인 치유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육체적인 치유예요.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 잘 믿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들이 들어와서 그냥 부르짖고 병고침도 교회에서 받고 가난함도 교회에서 해결되고 모든 마음의 우울증과 강박증도 교회를 통하여
해방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불안해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으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였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변질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현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인간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고 육체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중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쪽에 들어가서 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진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진단이 틀린 건 아니에요. 키가 머리통 하나 더 크고 말이에요. 문화도 말이에요. 철기 문화. 그야말로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들에 비하면 통곡하고 울며 우리가 어찌할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가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역사,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그러한 딴소리 한다, 헛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통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미 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접수하고 그걸 땅을 차지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들어가서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그야말로 도저히 비교가 안 돼. 도저히 중과부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겁니다. 능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이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관념적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받지 않냐 이거야. 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거 받지 않냐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봤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지나가는데 동네 한 어귀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선생이여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귀신을 쫓겨나간 거 아니야. 해방되게 해주셨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자꾸 암시를 줘서 관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 최면입니다. 최면.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레드선 하니까 그냥 담배가 그냥 금방 맛이 없어지고 담배 냄새만 맡아 도망가.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뇌는 한두 번 속다가 현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암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다 담배, 술, 다 중독, 마약 중독 다 끊었겠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예? 시크릿에서 나오는 우주의 기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그걸 이룬다. 이것은 무속적인 것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를 믿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최면으로 우리의 혼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니라.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극악의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죽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겨봐서 합니다.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오니까 왠지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울음으로 지새고 그만 잠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란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새로운 희망,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소생한 거. 그리고 나서 조금 있어 이 CT를 찍어서 이제 주치의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딱 보더니 입가에 미소가 쫙 올라가면서 나를 부르더니 여기 보세요. 선생님 들어왔을 때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지난밤새 이게 쫙 들렸네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병실로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밤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 그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죽은 외아들을 따라서 관을 메고 엉엉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고 이제 장지로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이 연민의 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달려간 겁니다. 가셔서 그 관에다 손을 얹으니까 관을 메고 간 사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소자야, 일어나라 하매 즉시 관뚜껑이 열리고 일어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여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반전의 그 믿음의 그러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그야말로 기쁨과 놀라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뜨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통분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 아픔과 절망과 낙심, 희망이 없는 걸 보고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는,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죽을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뭐냐? 미사일과 같대요. 크루즈 미사일. 가공할 현무 6. 원자폭탄만큼 강한 현무 6 요새 개발한 거 아니에요?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야? 입을 벌리고 그 미사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나오는, 미사일이 나오는 문이 있잖아요. 문. 그 문이 바로 우리의 입이야. 입. 그리고 미사일을 갖다 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혀입니다. 혀. 미사일 발사대예요, 그게.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이 그대로 가서 이 좌표가 입력된 대로 그냥 다 인식하면서 가서 적진을 그냥 그대로 강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가공할 핵무기 같은 무기가 우리의 기도인 것이에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실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파쇄돼 버리고 마는 거. 마귀의 진지가 마귀가 공중권자 마귀가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 무적행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와 치유함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러나를 선포할 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후속타가 무서운 후폭풍이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이 우울증에서, 강박증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모든 불면증과 모든 면역기능 장애, 이러한 모든 각색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박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멍해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영적인 자유와 함께 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청산하게 돼. 청산. 사람도 청산하게 되고 내가 있었던 단체도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갱신하게 되는 거야. 갱신. 트랜스폼입니다. 체인지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인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저는 이 말씀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과거에 나가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항상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야.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 다 맡겨버려야 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예요. 믿음의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이야, 놀랍게 변화됐네. 이야, 새롭게 변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성령에서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이러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어요. 홀론 안트로폰 히기에스 힐링 더 홀맨 간첸 맨션 게하일트.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의 걸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연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세요. 베드로를,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올려두듯이 저와 여러분을 올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그런 날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야. 이것은 바로 너 혼이 잘 되는 거야. 너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 너 감성이 평화를 나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야. 너의 의지가 내 의지와 하나 돼야 되는 것이야. 양심의 갈등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양심의 갈등 때문에 각색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위궤양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디스크 장애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호르몬 장애로 면역 장애도 일으키고, 암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치료가 바로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를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환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환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날을 선포합시다.